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이 두 기관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단체나 기관에도 생명은 없어요. 가정은 육신의 생명을, 교회는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주 풍성한 삶을 살게 해요. 근데 도둑놈은 하나님 주신 이 기관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망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각 가정들이 또 살아나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개인주의로 흘러가요. 또 그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로 점점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여기저기서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무너지게 되고 교회도 많은 혼란과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뒤의 배경은 온수막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미혹당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기관들을 잘 지켜내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목회하던 그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두고 복음을 전하러 가다 보니까 자기가 떠난 다음에는 깨어서 자기처럼 교회를 보살필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할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밀야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추측해서 그 밀레드에서 그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보살펴야 되는지를 일러준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창립 46주년이 다음 주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세운 이 교회를 치도록, 이 교회를 보살피도록
사명을 일깨우고 지침을 준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분업교회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진정으로 보살필 그러한 좋은 담임 목사와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사명을 감당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냐, 교회에서 해야 되냐, 또 동력자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동력해야 되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교회의 모든 사명, 이 일이 전부 다 그게 다 목회예요. 목회라는 얘기는 주님이 양을 돌보고 치는 거죠. 그게 돌아보는 게 그게 목회겠죠. 그러니까 목회가 하는 일이 다 교회의 일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주의 백성들이 다 그 일을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일깨워서 그 대표로 교회에 책임을 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는 이 목회자와 더불어 함께 이렇게 동력자가 많이 일어나야 미혹을 방지할 수 있고 교회가 건강하게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올해의 교회의 그 목표가 선교의 동력자가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 남의 일이 아니고 그게 다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 일인 줄 알아서 우리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동력하는 교회. 또 오늘 본문은 담임 목사와 동력하는 성도, 장로, 그리고 교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목회자의 동력자가 돼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쓰임받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좋은 목회의 동력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뭘 섬기는 거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다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으면 공통점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교회에 붙어 있는 거고 우리가 주 안에서 지체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한 몸이 병들면 다른 몸이 그게 회복되도록 잘 보살펴가지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목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지체로서 의식을 못 갖고 이 못나고 모자라는 건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비판을 하고.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완전히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체가 아니죠. 그러면 아니 몸이 아프면 이거 잘 안 아프게 덜 아프게 회복되도록 해야지. 아픈 날을 필요 없다고 쫙 잘라내거나 뭐 더 괴롭히면 이게 같은 몸이라고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교회는 참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고 허물 있는 사람들이 많고 모자라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한마디로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주님 없으면 못 사니까, 주님 때문에 여기 모인 사람들이에요. 네.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게 너무 고마워서, 이 주님 때문에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우리들은 그런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행하냐, 이게 이제 목표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고 일을 하냐.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전부 다 주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역할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살아요. 주님 만나야 우리 장래가 있어요. 주님 만나야 새 인생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고,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고 각 지체가 그 일을 하는 거고 또 동력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잘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일을 못하면 원수한테 완전히 까불림을 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목회를 해야 되냐? 어떻게 목회자와 더불어 동력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뭐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을 보고 목회하면요, 목회 못합니다. 사람을 보고 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일한 사람은 많은 상처를 받고 그리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사랑과 열심과 그리고 성실함은 한계가 있어요. 주님의 은총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얻고 주의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이 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그런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본인이 상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에 들고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과 주님과의 관계를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주님 또는 목회자와 동력하는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가 항상 어떤 관계가 되냐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행하는 게 뭐냐면 그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몽땅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때때로는 후폭풍이 몰아오고 비방이 몰아오고 오히려 열심히 한 게 오히려 아주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당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했어요. 갖가지 시험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참았죠. 어떻게? 겸손과 눈물로 참고 견딘 거예요. 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다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 진짜 스스로 무너지기 쉽고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사람을 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은 주님 핏값으로 산 사람이지, 주님이 기억 있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실수하고 허물 있고 이거 따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핏값으로 산 사람이지,
나도 주님 때문에 주의 백성이 된 거지. 그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는 게. 그렇기 때문에 겸손과 눈물로 그런 간계를 당하면서 다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각자 개인이 주님과의 관계죠. 실제로 에베소에 바울이 갔을 때는 그곳에 아볼로가 다른 곳으로 간 동안에 거기에 어떤 교인들이 있었는데 12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상해요. 정상적인 그런 교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우리 성령 있는 것도 모르는데요. 무슨 세례 받았냐? 우리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성령 받은 사람으로 바뀌었죠. 정상적인 그런 교회가 된 거죠. 그리고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계속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강론하고 권면했다는 얘기는 설교했다는 얘기예요. 강론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했다는 거고. 몇 달 동안? 3달 동안. 근데 주의 백성은 어떨까요? 주의 백성은 주의 말씀을 듣는데 주의 백성이 안 된 사람은 주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여기 관계라고 나왔죠. 유대인들이 아주 공중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 했다고요? 공개적으로 비방을 했습니다. 아마 설교 끝난 다음에 사람들 다 있는 상태에서 막 비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두란노 소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2년 동안 날마다 어떻게 했죠? 복음을 전했어요. 그 내용이 20절에 나와요. 이거는 아까는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고, 또 어떻게 하냐면 청중들 또는 교우들 이러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했냐?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 3년 동안 뭐 했냐면 그 성도들이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가 되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 유익되도록 했다는 거죠. 해코지 하려는 게 아니고 이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려고 그들이 유익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해서 2년을 날마다 그들에게 때때로는 회당에서 때때로는 두란노 소원에서 때때로는 각 집에 가서 꺼리낌 없이 2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주의 말씀 듣기 시작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이 주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강론을 받고 연구하고 그래야 들려져요. 이게 그냥 잘못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들어오지도 않고 이게 또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 자꾸 졸리기만 하고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듣기가 어려워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따로 그렇게
2년을 그렇게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말씀 사람 듣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거기가 아데미스를 섬기는 완전 우상도시고 굉장히 번창한 우상도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고 진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 21절에 보면 나오지만 유대인과 헬레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그랬는데 이들이 진짜 가짜 신을 섬겼던 거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걸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복음이 들려지니까 예수를 믿은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때에 가짜 신을 섬기고 하나님 모르고 살면서 살았던 부족들과 그 책들, 마술책들 이런 책들을 산더미처럼 채워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상을 제조하던 업체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대물을 할 정도로 아직 도시가 완전히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다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죽기로 확 돌아버린 거예요.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흥행해서 진짜 하나님의 권세와 세력으로 우상이 무너지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교회가 된 거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된 거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목회가 하는 일이 이거고 목회 동료들이 하는 일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저절로 된 게 아니잖아요.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하고 권면하고 정말 유익한 것을 그렇게 꺼리낌 없이 거침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말씀을 전했더니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마다 갖가지 프로그램과 또 여러 가지 간증과 많은 일들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르게 전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과 관계가 안 맺어지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 번호교회는 진짜 복음이 바르게 전파돼서 주 예수를 믿고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어요.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었지. 또 교회를 건축할 때 그런 마음들이 중심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전체에 생글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지금은 다 아스팔트 깔렸지만 산이 있고 공동묘지가 있고 눈 오고 비 오는데 믿음도 없는 사람이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 만난 열심히 있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지역에도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교학교 교사들이 화요일날 아이들을 모아놓고 속회로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번호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전에 있던 교회가 이제 배우 동네인데 거의 한 80% 정도 복음화 됐을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완전히 술에 쪄들어서 그렇게 했던 동네가 그렇게 바뀌어지게 한 교회가 번호교회예요. 정말 그들의 열정, 그 개척회 때 가졌던 그런 일에 불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려던 그 열심 가져야 돼요.
제가 여기 번호교회 부임에 왔을 때 우리 이승철 장로님, 안보국 권사님, 그때는 이제 그래 나중에 장로님 되셨긴 했지만 우상 숭배할까봐 이 장례식 때도 예비를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말도 못해요. 거의 한 10번 가까이 드릴걸요. 왜냐면 그 사이에 우상 숭배하고 또 다른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방지하고 예수 믿게 하려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아예 엄두도 못 내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만 섬겨야지, 가짜 신이 아니라. 이렇게 깨어서 가짜 신한테 끌려가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 요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고 교회가 하는 일이고 동력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목회에 동력할 수 있을까? 두 번째에 있는 내용은 22절서부터 27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아까는 행한 거,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섬기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냐? 그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리에 매여서. 그러니까 주님을 섬길 때 내 열정, 내 열심, 이거 갖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성령에 매여서 해야 돼요. 성령에 매여서. 내 열심, 그게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에 매여서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 전하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는 못 오는 거예요.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이 초청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 자기가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어떤 심정을 목회하는지를 그 심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가지고 예루살렘 가는데 무슨 일이 겪을지 모르는데 성령님이 내게 증언하시는데 각 성마다, 각 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날 기다리고 있다. 널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 또 어떤 마음으로 거기 간다고요?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걸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거는 무슨 길이라고요? 주의 일이니까 주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 세상 종교들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아주 너무 신실하고 아주 착하고 아주 모험적이고 선하고 돌을 닦고 아주 도사님들이 어떤 경지 이르는 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살 가능성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이제 끝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을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 다 담당해서 십자가 대신 죽게 하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다 살려내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은혜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은 들어야 사는 걸 들어야. 이 복음은 믿어야 사는 거예요. 믿어야.
이거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너무 귀한 자기를 참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박해자를 이 복음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내가 이건 달려갈 길이다.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려고 하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위해서는 나 목숨 조금도 아깝지 않다. 거기에 가서 환난과 결박도 기다리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간다. 완전히 사하면 그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러한 그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온 장로님들에게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실제로 목회했는지를 그 마음을 가르쳐 주는데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죠. 내가 이제 가면 다시는 얼굴을 못 볼 것 같다. 다시 못 올 것 같다. 그렇지만 26절에 보면 여러분에 내가 증언한다. 나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게 무슨 소리죠? 여러분 예수 피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하는 일, 동역자가 하는 일,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복음을 안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 핏값은 목회자 책임이고 동역자들 책임이고 교회 책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목숨값이.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주님 우리를 구원했던 것처럼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정말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복음을 아주 꺼리낌 없이 반대하건 그래도 눈치 안 보고 싫어하던 관계없이 이거 하다 욕을 먹던 관계없이 그냥 왜냐하면 그 복음,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사니까 그걸 믿어야 사니까 예수 믿어야 사니까 그러한 박해를 받고 공적으로 막 비방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 목회의 사역의 평가가 뭐냐? 나는 피에서 깨끗하다. 그 이유가 27절에 나오는데 나 꺼리지 않고 한 뜻을 다 여러분이 전했다는 거예요. 참 이건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가져야 될 자세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친척들 중에, 형제들 중에, 교인 중에. 근데 바울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해가지고 죽는 일은 없도록 그러기 위해서 꺼리낌 없이 그냥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가지고. 그래서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거기 초청받아 설교 듣고 있는 장로님들에게 당신들도 나처럼 성령에 매여가지고 이거 복음은 들으면 살고 안 전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네 목숨 바쳐가지고 그 살려내라. 이게 우리 사명이다. 이게 주께 받은 우리 사명이다. 복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려내죠. 죄송해요. 그냥 물론 이렇게 잔치 벌리고 초청해서 하는 것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우리는 복음을 그것보다 더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은 근데 안 전해. 죽으라고 안 전해. 교회 와도 안 전해. 뭘 전해야 된다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야 돼요. 전하고 우리 삶을 통해 정말 그렇다.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고
목회자와 더불어 동력하는 사람,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다 복음 전하게 하는 거. 정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그 구원받지 못하니까. 우리 본업교회 이런 열정이 있었어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 열정을 갖고 성령에 매여서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주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그래야지 그런 사람이 진짜 교회가 되는 거고 그래야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저 여러분 성령에 매어서 이렇게 정말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주 예수께 주신 사명이다. 이건 목회자만 할 일이 아니고 이건 나도 할 일이다. 우리가 다 할 일이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할 일이다. 아멘. 우리 식구들, 형제들, 친척들, 우리 동력자들,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해 살려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게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 들고 아깝지 않다.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다. 여기다가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투자해야 된다. 지난번에 우리 연합집회에서 김세환 목사님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본업이 뭐라고요? 권사라 그러죠. 권사가 거기 회사는 일은 부업이고 진짜 이게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 권사를 우습게 보고 집사를 우습게 보고 가장 돈 버는 데만 바쁘고 여러분 복음 전하려고 돈을 벌으면 달라져요. 아멘.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저는 살려고 공부하면 달라져요. 그러면 주께서 주시는 그런 힘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살리는 데 쓰지만 주님 없는 힘과 능력과 권세는 괴물이 돼요. 괴물. 사람 죽이는 일이 된다고요. 우리 이번 께 성령 충만 받고 주의 힘 있는 증인으로 정말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우리는 목회의 동력자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피로 사신 교회, 그거를 보살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그걸 깨어서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한 거고, 이제 자기가 떠난 다음에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이제 그 장로들이 하는 거죠. 또 중직들이 해야죠.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죠. 28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기 정체성이 뭐냐? 진짜 내 본업이 뭐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28절에 보니까 이 장로들에게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그들은 양떼들이죠. 성도들이죠. 성령이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장로의 직분을 왜 주냐? 그냥 완장차로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누가? 성령께서 그 교회의 감독자가 돼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해요. 건축할 때도 감독자가 있죠. 잘 건물을 짓게, 설계도에 맞게, 다 이게 튼튼하게, 그 부실공사 안 되게, 그 감독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가 하는 일은 그거 하는 거예요. 부실 신앙생활 안 하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그런 건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간독자를 세운 거거든요. 교회의 장로를 세운 거거든요. 중직자를 세운 거거든요. 이 장로들은요, 담임 목사가 완전히 동력자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정신 바짝 차리셔서 그렇게 하셔야 돼. 이게 안 되면 이건 진짜 교회의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항상 조심하는 게 우리 이런 장로의 귀한 직분을 주시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겠으니까 늘 조심해야 될 거, 경계해야 될 거, 깨어 있어야 될 게 뭐냐? 우선 첫째가 자기를 위해서. 이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데, 삶이 얼마나 귀한데.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온 양떼를 위해서. 목회자와 목회 더불어 동력하는 사람이 쓰면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쓰는 거고, 그 사람 하나 넘어지면 수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장로 세우고 교회 역사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 역사책에. 신앙의 세계에서, 교회의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정점이 장로예요, 장로. 뭐 하라고? 왜 그렇게 세우냐? 교회의 감독자니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고 지켜나가고 이 건강하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니까. 자신을 위해서, 둘째는 온 양떼를 위해서 항상 잠자지 말고 주의하고 삼가고 깨어있어야 된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29절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자기가 떠난 다음에 그에 닥칠 일을 내다보고 대비시키는 거예요. 요거는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미 목회하면서 겪었던 일이고, 이걸 누가 막아내야 돼요? 자기 떠나면 장로들이 막아내야죠,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거, 그거를 예견해서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합니다. 첫째, 내가 떠난 후에 29절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들을 아끼지 아니한다. 이거는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이 이리는 양들 유하는 것 같지만 양을 유하는 게 아니에요. 이용하는 거지. 양들을 아끼지 않아요. 아끼는 것 같지만 아끼는 게 아니에요. 도둑놈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그걸 항상 알아요. 그러니까 그 겉으로 그렇게 변장하게 온 것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꿰뚫어 보는 거죠. 그 담임 목사는 그걸 알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왜 그런지 알아요?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을 말씀을 전하는 전하는 자라고 세운 거예요. 주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 증거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거 말고 다른 말이 전파가 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심각한 일이 생깁니다. 사나운 이리가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양떼 아끼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들어오니까 겉으로 보면 교인이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목회자는 알죠. 깨어있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근데 중직들도 알죠. 거듭난 사람은 알죠. 그러니까 이 일이구나. 정신 차려야 돼요. 벌써 뭘로 알 수 있죠? 말씀이 다르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아니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네. 알죠.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훈련을 받고 그만큼 그래서 세워진 거죠. 공적으로 파송된 거죠. 저에게도 가끔씩 참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테이프 주고 이렇게 보면 이거 벌써 잘못됐다.
딱 분별이 되죠. 일반 사람은 그걸 속아요. 몰라요. 그거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서 할까요? 여러분 중에서가 누구예요? 장로들 중에서도 지혜들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문제입니다. 밖에서 이단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미 장로고 권사고 중직이에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요? 지혜들을 끌어 누굴 따르게 하려고 목회를 제대로 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교회와 하나 돼서 교회를 섬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목적이 자기가 목적이에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용을 예수님을 전해서 주를 믿어도 교회가 하나 돼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게 이게 목회가 하는 일이고 장로가 하는 일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 할 일이에요.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얘기는 성경을 전하는데 적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어그러지게 잘못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하고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거짓 교사라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되냐? 30절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그러니까 장로님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뭐 하겠죠? 본인이 한 거죠. 본인이 담임 목사로서 또는 사도로서 또는 에베소 교회의 복음 전하는 자로서 일깨웠다는 거예요. 파수꾼같이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잠자는 게 아니라. 일깨워서 한 일이 뭐죠?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거예요. 왜요? 자꾸 미혹당하니까. 자꾸 격길로 하니까. 주님을 바로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것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목회자예요. 장로도 같이 깨워서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장로들도 깨워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깨워가지고 밤낮 쉬지 않고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바로 섬기도록 격결 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알아듣고 아멘 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해결책이에요. 본인이 떠나지만 그러나 32절에 이제 앞으로 이 자기와 같이 깨워서 교회를 감독자로서 보살필 이 장로들에게 격려하는 축복하는 내용이 32절에 이거는 목회자의 확신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든 사람의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결론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따라서 합시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아멘.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주님이세요. 그리고 교회는 뭘로 통치가 돼요? 말씀으로 통치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계시고 은혜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을 부탁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 일을 감당할 거니까 또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 그들을 쓰셔서 귀하게 교회를 감독하고 교회를 보살필 거니까 이제 그들을 격려하면서 이 귀한 사명을 주님이 계시고
은혜의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 역사할 거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뭐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지만 주님과 은혜의 말씀이 우리 장로님들을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기업 있게 하시리라. 예수 잘 믿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면 그게 다 우리의 기업이죠. 동력자들의 기업이고 복음 전하는 기업이고 목회자의 기업이고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우리 기업이라고요. 그러니까 비록 그 귀한 엄청난 사명을 인간적으로 감당하려면 너무 힘들고 벅차고 도시 자신이 없지만 그게 아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는 거고 은혜의 말씀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와 은혜의 말씀이 너를 든든히 세우고 굳게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실 거니까 믿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할 거다. 확신이죠. 주님이 하셔요. 주의 말씀이 역사하셔요. 아멘. 그러면서 주의사항을 33절부터 주의사항과 아울러서 자신이 여기에 대한 목회한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자기와 같이 이 장로들이 이렇게 교회를 보살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죠? 33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었다. 사심 없이 정말 주를 위해서 주를 섬기지 어떤 자기 이익을 해서 위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단들이나 또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 때문이 아니고 자기를 따르게 하라든지 뭐 다른 신에 끌고 가든지 뭐 어떤 뭐 다른 지식을 자랑하든지 다른 거겠죠. 근데 자기는 이런 그렇지 아무것도 탐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뭐 했냐? 여러분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쓸 것을 충당했다. 뭘 하는 거냐? 우리 성도들이 주의를 하도록 복음 전하도록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까?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채우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중직들과 구원받은 사람이 그거 일하는 거죠. 또 어떤 걸 하죠? 범사에 여러분 모분을 보였는데 뭐 했냐? 따라서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뭐 해야 된다고요? 늘 관심 가는 거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눌린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이 약한 사람들을 돕는 거. 왜 그런 사람한테 관심 가져요? 아무 도움도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주님께 이건 만성으로 예비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힘센 사람은 찾아다니면서 자기 편 만드는 게 아니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뭐예요? 이걸 왜 그렇게 하냐? 이게 뭐 나의 잘하는 거니까 이걸 본다 그런 게 아니고 요것마저도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께서 신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하는 이것도 이 본을 보이는 것도 사실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과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신을 본받아서 주의 말씀에 복종해서 이렇게 사역하면 교회를 자신도 사명을 감당해서 기업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오냥 때들도 이 잘못된 것에 끌려가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주의 종과 더불어 동력하는 일이 값지고 기업 있는 일이고 정말 귀중한 일이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 설교를 마친 다음에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장로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그 장로님들도 다 울었어요.
무릎 꿇고 모든 함께 기도하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기도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사랑의 관계. 사도 바울이 이제는 여기서도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주의 사명 따라서 성에 매여서 그렇게 하더니 이제 목숨 걸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또 인간적으로 아쉬운 마음도 있으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가 돼서 엉켜있는 사랑의 동력자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런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목사 장로 싸움하고 장로와 권사 싸움하고 이러면요 그 교회는 원수의 완전히 여우가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포도밭을 완전히 허물듯이 그렇게 하는 방치하는 거예요. 교회는 제일 첫 번에 목사가 세우고 또 중직자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 목사가 무너지고 장로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완전히 원수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또 장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구원받은 주의 중직자들이 중요하고 제대로 믿음을 선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면서 이단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해야 돼? 무교회주의라 그러죠. 주의 이름으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담임 목사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돼서 이 외부에서 오는 이단을 막을 수 있고 자체에서 좀 잘못 가는 걸 바로 잡을 수가 있지. 이게 안 되면 무너지면 누가 그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정말 우상에 끌려가지 않고 정말 주님만 믿고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누가 하냐고요.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도록 누가 하냐고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장로님이고 중직자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래서 원수의 타켓이 뭐예요? 제일 먼저 이단이나 원수들의 타켓은 담임 목사 거꾸로 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직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수의 공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 교회에 주님이 머리시고 은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은혜의 말씀으로 그걸 다 이길 수 있어요. 뭐만 하면 우리 목회자와 장로들이 깨어있고 교회가 깨어서 이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귀중한 걸 알고 이 원수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고 이 건강하게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하면 얼마든지 이 교회는 어떠한 원수의 세력에도 안 무너집니다. 더 흥황할 수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진짜 오늘날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미혹하는 세대, 많은 정말 이렇게 교회가 흔들리는 세대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담임 목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알아서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여러분 같이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온 성도들이 자신과 온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깨어서 자신을 상가면서 이런 미혹자가 되지 않고 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보는교회가 이 시대에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분명히 정말 땅끝까지를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정말 함께 주의 종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되어진 많은 동역자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